저녁에 말씀 제목은 원래 제가 잡았던 제목은 무한과 유한의 충돌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무한과 유한 사이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땅에서 나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 참되시 하는 것을 인정하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없이 부어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으로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아들에게 가지하지 않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몸을 내느니라. 이 말씀만 읽으면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 말씀의 앞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참 존경받는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아주 중심이 잡힌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내들이 공회에서 막 험담을 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여러분은 그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변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몸에도 붓고 부자였다는 얘기죠. 참 흠잡을 수 없는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인데 마띠아가 아니고 니고데모가 돼도 될 뻔한 사람인데 하는 그런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거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위에서 내려온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아래에서 올라갈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영으로 나야 한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난 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못 하십니다. 최고의 고백을 한 거죠. 아침은 식사하고 나서 오전에 아마 저기 서서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보고 싶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목회하다 오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해요. 일본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이성과 지성에 의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800만의 우상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선교생 와서 그래요. 그저 붙들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영접까지 시켰는데 너무 기뻐서 돌아간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일본에 가면은 담이 있으면 담에 쏙 들어가게 조금 파는 데가 있어요. 별별 신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 신 앞에 가서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쫓아가서 아니 이러지 말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 이제 우상 숭배 안 하고 해야 되니까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난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고. 왜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럼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예. 그러더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것은 선교사님한테.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일본으로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상류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지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방점을 찍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네, 그 목사님 이름은 이어있습니다만 유명한 일본 그 목사님은 문둥병자의 고름까지도 자기 입으로 빨아내는 정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 예, 하여튼 가가와 그런 것 같아요. 예. 입으로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아낸대요. 저대로 그거 하라고 그러면은 자신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철저하게 잘하고, 일본 교회에서는 10명만 교인이 10가정만 있으면 목사님 월급은 문제 없대요. 다 11조 하니까. 그래요? 일본 교회 성도님들이 좀 과장됐나요? 약간 가정은 되지만 한 10가정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10가정이면 11조를 다 내기 때문에 그 교인들만큼은 산대요, 목사님이요. 그 모든 순종자라고 다 잘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여전하고. 위에서부터 들어갔거든요. 지정, 믿음은 지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로 결단을 내리고 좋은데, 그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좀 정적인 요소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어갈 때 보았다가 밑바닥부터 들어갔어요. 서민들에게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들고, 예? 그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고, 안 들어오면 나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아 이러면서 살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소망을 주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룸이 있었다고. 한국 교회는요. 니고데모는 인간의 지성으로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대로 다 올라갔어요. 네, 정말로. 근데 이게 천장에 부딪히는 거예요. 못하고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힘으로 불면 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대로 답답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답답하고 꽉 막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처음에 잡을 때 무한과 유한의 충돌이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의 세계는 유한한 세계예요. 한계가 있는 세계예요. 그의 지성과 그의 도덕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뭐 흠잡을 데 없는 삶과 그건 최고로 했지만은 어느 이상을 갈 수 없는 유한한 세계에 거기 가서 걸린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은 무한한 세계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 무한의 세계와 유한의 세계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내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사랑도 전해야 되고 정직도 전해야 되고,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절대 정직에 대한 설교를 절대 정직하시라고.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집 사고 팔 때에 이 에스크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은 살도 된다는 해주는 사람 뭐라고 그랬거든요. 공정. 에이전트가 뭐 하는 거 해주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파이낸셜리 퀄리피. 그런데 집 사는 사람들이 다 퀄리파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다 보면은 뭔가 없는 것만 있어서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데요. 써서. 그게 이게 자꾸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를 절대 정직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그게 마음이 걸림이 됐다가 야, 이 직장 그만둔다고. 놔버렸어요, 그냥 직장을. 하나님 정직하게 살지 이렇게 적당히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못 살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열어주셨어요. 컴퓨터를 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독일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중견 간부가 돼가지고 세계를 컨설팅하러 다니는데 아내를 데리고 세계를 다녀야죠. 세계를 다니면서 너무 크게 사례도 샐러리도 막 받고 넉넉하고 풍요하고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절대 선한 정직하자는 그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정말 저는 복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정직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긍휼히 여긴 것도 얘기해야 되고 사랑도 얘기해야 되고 성경도 얘기해야 되고 많이 해야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가다 보면은 천장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천장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거듭나면 변화거든요. 이 변화는 내가 설교를 아무리 교훈적인 설교와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님의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주의 교훈을 가지고 그러나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반쪽 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고 돌아서면은요 잡을 길이 없어. 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하지?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그걸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오늘 저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도 개최하셨습니다만 늘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저는 밑바닥에 그냥 바닥락에다가 갖다 저 자신을 놓고 주님 바라봐요. 주님 내가 뭘 압니까? 난 몰라요. 저 지혜 주세요.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 그냥 죽는 소리부터 하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죽는 소리하고 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나 큰일 나요. 이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조금 더 내일 아침에는 그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다 쉬게 해주신다는데 뭐하러 이 100kg 무게 중에 내가 한 50kg 내가 짊어질게 50kg만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밑바닥부터 가는 거예요.
그걸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 번은 교회 시작하고 한 1년 반 돼서 LA에서 지금 그게 동부교회가 그 교회를 샀더라고요. 동부장로교회가. 옛날에는 그게 루터란 처치였어요. 거기에서 성결교회에 윤희영교회 하시는 이정근 목사. 이정근 목사님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1년 후에 우리는 그 교회에 체육관, 어줍지 않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그때 강준민 목사님이 이정근 목사님 교회 전도사였어요. 맨날 우리 집 사람은 의자 놓고 다니고 강준민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친했어요. 둘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좀 부흥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다운이 왔는데 다운이 오니까 다운이의 사람들이 이제 또 거기 좀 와서 한 100명 이렇게 교인들이 한 이제 150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한 2년쯤 됐을 때 교회가 좋아. 다운에서 나오신 여자분이 어머니 모시고 나오는데 그 젊은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70이신데 아무리 교회 가자고도 안 가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한 말씀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닌데 나는 그럴 능력 없는데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최자실 목사님이 잘못하네. 나는 어머니하고 어디 다니면 창피해 죽겠다고. 네.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들이 뭘 바쁘게 날려고 뭐 왔다 가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애기야 이리 와봐라. 애기야 너 예수 믿냐? 아니요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뿔을 앉혀놓고 머리에다가 손놓고 랄랄랄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그냥 바쁘게 일하고 다니는데 막 머리에다 대고 랄랄랄랄랄 뭐 해야 되는데 자기는 죽었대. 조영규 목사님 부끄러워서 왜 이렇게 주책을 부리는지 좀 고상하게 좀 다니지. 그 얘기는 조영규 목사님 굉장히 인간적인 분입니다. 제가 그분 아래에서 같이 한 10년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만은 모시고 아주 그냥 부끄러워 죽겠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냥 만나자마자 막 애비야 예수 믿어 뭐 이렇게 나가가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찌른 아니거든요.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이 여자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이 오시면 한 말씀만 하시고 우리 아버님 예수 믿을 것 같아요 하는데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온 대답이 그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지. 8월 중순에 수요일 날 제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들어가면서 쳐다보면서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따님하고 부인께서 나오시는 감사님 LA 순복음 중학교에 그때 이름이 그랬어요. 교회 김영길 목사입니다. 그때 나를 이렇게 한번 휘쩍 쳐다보더니 고개를 확 돌리시더라고요. 아주 찬바람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나는 우리 내 친구 딸년 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아이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야지요. 난 남에게 죄 지은 적도 없고 남이 나한테 죄 지은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한마디 하면요 좀 글쎄요 그렇지요. 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넘어가야 좀 이게 대화가 되는데 이건 뭐 한마디 하면 핑퐁 던하는 것처럼 탁 받아치고 하는데 내가 뭐 견딜 수 없이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가의 보도를 뽑아들었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37살짜리가 이 70 대신 아버지 같은 분한테 겨우 가서 하는 얘기가 사람은 죽을 때가 옵니다. 그땐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이 고개를 싹 돌리며 외면하면서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실속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나는 공산주의자요. 기독교는 아편이요. 야, 81년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자가 한 사람은 그 형제들은 가족에 있으면요, 3천, 5천까지도 연좌제에 걸려서 직장도 못 가지게 됩니다. 어디 공산주의 얘기를 해요? 딱 앉으셔서 날 쳐다보면서 눈 똑바로 뜨시고, 나는 공산주의자요.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기독교는 아편이요. 그 괜히 천당 간다고 사람 홀려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공산주의를 논쟁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내 자신이 너무 싫었고, 목사가 와서 이렇게 처참하니 뭐 하나 설득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이게 목사인가 싶어서. 그래서 그 따님하고 어머니는 과일 썰로 부엌에 가고 우리 집사람 옆에 하나 앉아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옆구리를 찔렀어요. 쳐다보길래 일어나 갑시다. 그래서 그참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그때 과일 막 이만큼 싸가지고 왜 목사님 왜 일어나세요? 예, 갑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찬송도 하나 안 불러보고 성경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 자신이 싫었어요. 나왔어요. 신발 신고 대돌 밖에 나오니까 아주 파란 하늘에 LA 8월 날씨요. 뜨거운 햇볕이 비치는데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으세요? 형편없이 깨지고 나오니까 보시기 좋으세요? 나 그러니까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으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목요일도 아주 침울하고 금요일도 침울하고 토요일도 침울하고 그것도 주일날 설교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없이 준비해가지고 강다리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통로가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양쪽으로 벽에 붙이는 그런 의자가 있는데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라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저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왼쪽 뒤에서 세 번째 자리 통로 쪽으로. 다시 봤어요. 그분이요. 저분이 왜 저기 와서 앉아있지? 예배를 인도했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찬송이라도 부르고 대충 하고 아이고 이따가 나가면 악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악수해야 되나. 그리고 걱정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축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고맙게 떠나셨더라고요. 둘째 주날 또 와서 또 거기 앉으셨어요. 셋째 주일 또 앉으셨어요. 그때는 안 가셨어. 셋째 주일에는. 그리고 가서 인사하는데 그분이 키가 좀 적으신 분인데 허스키한 목소리 내 손 꼭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돌리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군요. 저는 설교하면서 35년 동안 누구를 지목하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 지목하고 설교도 안 했고요. 그냥 복음만 기도하고 무슨 말씀 전해요 하면서 해가지고 전한 건데 어떻게 보니 세 번 나와서 앉아있다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군요. 그 뒤로는 매주일 출석하시고 매주일 내서 먼저 악수하시고 은혜도 알고 은혜 받았단 말도 알고 집사님도 되고 87세에 다원이 커뮤니티 하스피탈에서 당뇨 때문에 합병증으로 정신이 있고 누워 계신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 딸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영길 목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펼쳤도 아들도 몰라보던 분이 그리고 저를 보고 반가워서 예배드리고 사흘 후에 가셨어요. 내가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아셨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셨어요. 내 재주는 0.00000 뭐 1%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나온 주제인데 뭐. 나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리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을 때 종교적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다는 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인데요. 1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그리고 성령님으로 행하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그래야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령님은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육체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목회를 인간의 한계 안에서 유한한 세계에서 목회할 것인가 아니면은 무한한 세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거 아주 생과 사를 가르는 존재론적인 얘기입니다. 목회할 때요.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힘 의지하고 할 것인가. 결과는 뻔해요. 내 힘 의지하고 하고 나면은요 언젠가는 허전함이 다가와요. 허탈해요. 안 돼요. 탈탈 털린 느낌이 와요. 나 성령을 하면은요 아이고 열매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요. 성도들이 변화된다고요. 저희 교회를 위니어에 있다가 너무 교육관이 부족해서 부에나 박치근 교회로 와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교실이 27개를 교육부를 위해서 제가 27개를 만들어줘서 한이 맺혀서 이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는데 이사 와서 4년이 저희들이 2003년도에 들어왔는데요. 한 2007년도 되니까는 교회가 4배로 부흥을 했어요. 딱 4배로. 그러니까 또 교육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옆에 있는 중학교에 처마 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바이블 스타디를. 기가 막혀서. 그럼 어떡하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은행 건물, 세이빙스. 그 은행 건물 하나밖에 없거든요. 1.1에이커에 16,000 스퀘어피트 2층 건물이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한번 가서 이거 팔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저 양반이 밥을 잘 못 먹어 나는 눈으로 직원들이 날 쳐다보더라고요. 잘 되는데 왜 이걸 팔아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어떤 건축하시는 분이 여기에다가 3층을 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엔나 밥 시에 가서 이거 3층 올리면 되냐고 그랬더니 no problem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블루프린트 보더니 미안하다고 이건 2층까지밖에 파운데이션이 안 돼서 3층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2층밖에 안 되는 파운데이션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건축하신 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HB무료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 원두막처럼 3층 하나 올려가지고 시국변처럼 가장자리 돌리면 그게 3층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시에 가서 딱 물어보니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 대신 시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니까 그 앞에 마당에다가 2층으로 주차장을 스트럭처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뭐 주차장의 건물을 다 가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지. 교실 부족에서의 난리인데. H빔을 거의 한 60피트 정도 되는 H빔을 땅에 박아야 되는데 깊이 6피트, 가로, 세로 6피트씩 해가지고 콘크리트 해가지고 올려서 기둥을 그거 몇 개나 해야 돼요. 그런데 쉬운 4개를 박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펠로우십 원이고 뭐고 그냥 벌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쉬운 4개를 위에서부터 박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3층 건물을 그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건축가도 문제 없다고 그래요. 장로님들하고 논해보니까 하지요. 그래서 14만 불을 그 철근하시는 장로님에게 14만 불을 줬어요. 블루프린트를 그려달라고 14만 불. 한 2달 지났어요. 이제 곧 블루프린트 끝나고 이제 공사 들어가겠다 하는 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300야드 300피트인가요? 그 반경에 어떤 공사를 하려면 주변에 다 엽서를 보내요. 시에서 이 공청회를 퍼블릭 히어링 할 테니까 혹시 이의가 있는 사람 와서 얘기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의를 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거의 아파트 하나 떨어져 있고 그냥 다 그 엽서가 다 갔겠지만 학교에서 이의를 걸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엽서가 간 뒷날 그 세이빙스 뱅크에서 저 이메일이 왔어요. 내 이메일로. 자기네 은행 사장 했느냐고. 아니 그때 막 차겠다 그럴 때는 콧방귀 끼더니 뒤에는 내가 이유를 알았어요. 430만 불에 사장 했냐. 야 이걸 어떡하냐. 하루 온종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모아놓고 의논을 해야 할 텐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13명인데요. 2008년도 지금 그럴 거예요. 셈이 13명인데 자 이걸 살까요? 아니면은 그냥 14만 불 포기하고 이걸 살까요? 아니면은 14만 불까지 다 하고 했으니까 이거 사지 말고 이대로 갈까요? 하고 물어보면은요. 몇 대 몇이 될지는 모르지만 의견은 분명하거니와 갈라져요. 의견은 갈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지혜 없어요. 장로님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악유하게 되면 정말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적이 없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 온종일 기도했어요. 저녁에 장로님들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다 상황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도왔다. 사라고 430만 불. 여기는 한 주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공사 들어갈 만큼 다 블루프린트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가서 10분씩 흩어져서 기도하고 다시 모이십시다. 13분이요. 교회 전부 캄캄한데 저녁에 다 흩어졌어요. 10분 기도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어봤어요. 서기 장로님한테 어떤 느낌이 있어요? 글쎄요.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10분 기도하고 무슨 느낌이 오겠어요? 전부 13분이 특별한 느낌이 없대요. 또 흩어져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마음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또 다시 모여가지고 이쪽에서 물어봤어요. 다 여전히 대답은 잘 느낌이 없습니다. 했어요.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대답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민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흩어져서 10분 기도하고 오세요. 3번째 10분 기도하고 왔어요. 쭉 가는데 4번째 앉아 계시던 장모님 한 분이 그 부인이 여기 우리 밥에 주러 와 있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할 분이 아니거든요. 나보다 한 살 더 나이가 많은 분인데, 예. 그 목사님, 나 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병이 하나가 나타나고 그 병에 깔때기가 이렇게 씌워지고 거기다 뭘 붓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저도 잘 모르죠.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다른 분들 다 모르겠다고. 이번에 네 번째는 여기 앉아서 5분 동안 소리 내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다. 네 번째 기도하고 다시 이쪽에서 물었어요. 그럴 때 YOM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9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갔다 오신 장로님 계세요. 예수전도단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예수전도단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아가는 그런 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기도 중에 저 세이빙스 뱅크를 사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다 아직 모르겠대요. 5번째 또 기도하십시다. 5분 동안 기도하고 이쪽에서 또 물었어요. 3분이 더 저도 세이빙스 건물을 사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4명이 됐잖아요. 그럼 4명을 가지고 지렛대로 사용해서 4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으면 만약에 한 분이라도 저는 글쎄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하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런 의견은요. 걷잡을 수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럴 때. 6번째 또 기도하십시오. 또 앉아서 이제 묵상기도 5분은 굉장히 길어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물었어요. 13분이 만장일치로 저 세이빙스 건물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430만 불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에 주면 좋을지 마음의 생각이 성령님 주시는 대로 금액을 적어 내십시오. 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380만 불이더라고요. 뒷날 우리 보드 멤버들이 7번 기도하고 사기로 하고 380만 불을 사기로 했다. 그거 팔래? 그렇게 그랬더니 팔겠대. 그렇게 해요. 50만 불을 은행 사람들이 깎아주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에스크로 오픈하고 전부 했어요. 은행에서도 뱅크 오브 더 웨스트에서 Don't worry about it. 문제없이 해준다고. 근데 일단 론을 얻으려면 그 기존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론이 한 400 몇십만 불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80만 불 우리가 현찰이 있어서 그거 다 안 했으니까 380만 불 중에서 300만 불 론에 거의 한 750만 불 가까이 론을 해야 되는데 뭐 뱅크 오브 더 웨스트에서 걱정하지 말라. 전화하면 다 됐다고 그 서류 보낼게 사인만 하라고. 그런데 2주간을 앞두고 못하겠다고 저를 낮아가지는 그 뱅크 오브 더 웨스트에서. 그런데 어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말이 서툰 그런 젊은이가 뭐 아는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미 서류가 다 됐으니까 뱅크 오브 더 웨스트에 낸 거 그 서류 다 가져라. 우리가 2주 안에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2주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못하겠다고 손들었어. 미안하다. 뱅크 오브 웨스트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왜 못해주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이유를 설명 안 해요. 그때가 어디였냐면요. 리먼 브라더스가 뻥 하고 터질 때입니다. 프라임 레이트로 막 얼마 내가 수입이 들어온다 묻지만 융자해 줄 때입니다. 그때가 사람들마다 집을 막 서너 채씩 사고요. 난리 법석을 칠 때입니다.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어서 미국 정부가 리먼 브라더스 론해스 회사를 살려주려고 일주일 동안 실행하다가 결국은 파산 선고하고 간판 내렸죠. 그때부터 줄줄이 도산했어요. 은행들이요. 줄줄이 기업들이 도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은행들이 론이 셧다운된 거예요. 전체가. 막 해준 데서 막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 세이빙스한테가 전화를 해서 이래서 하니까 좀 에스크로를 좀 늘리자, 길게 하자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와서 이메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현찰로 사겠다는 개발업자가 나섰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대로 포기하래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걸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고, 이틀 동안 교회 성도님들한테 공동회까지 다 통과되고 14만 불 다 포기하고 했는데 뭐라고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까? 저 이제 은행 건물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근데 새벽에 늘 탄식을 하고 일어나서 내려오는데 이쪽에 앉아 계시던 안수입사님 한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어나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현찰로 사버리지 그러세요. 아이 그걸 누가 몰라요. 현찰 있으면. 아이고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아침 먹고 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뉴스타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거 에스크로 기간은 이미 석 달 지나갔고 이제 배는 떠났고 저 현찰 가진 개발업자가 와서 사겠다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고. 목사님 그 현찰만 있으면 오늘 오후에 우리겠대요. 아니 에스크로 기간 3개월이 지났어요 장로님. 아니요 지났어도 그 에스크로 깨진 거 아니에요. 미국 법에는요 내가 우리 편에서 사인 안 해주면 그 에스크로는 안 깨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 아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그 누스타 부동산에 고문 변호사 있어요? 둘이나 있어요? 물어봐요. 3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내 말이 맞아요. 맞으면 뭐 할 거예요? 현찰 있어야지. 오후가 됐는데 자꾸 그 안수 집사님이 왜 현찰로 사버리지 그러세요? 얘기를 했을까? 물론 철강 수입하고 하시는 분입니다만 궁금증이 들었어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집사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현찰로 사버리지 그러냐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사업 자금이 돌아가는 사업 자금이 현찰로 400만 불이 있습니다. 빌려드릴 테니까 한 달 안에만 갚아주세요. 300만 불 갖다 쓰시고. 뜨거운 감자가 제 손으로 넘어온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극적 빌려다가 교회 짓다가 쫓겨난 목사님들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내가 딱 그쪽 나게 생겼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갖다 써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난 남의 돈 그렇게 꼬아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크레딧 카드를 절대로 그달로 그냥 끝내지요. 왜 이자를 줘요? 억울하게. 그달로 끝내요. 네. 남의 돈을 300만 불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인데 뒷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그날 저녁에 내가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 얘기를 하고 집사님이 300만 불 꿔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종이짝 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300만 불 한 달 안에 갚는 거. 그리고 사인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다요. 한 달 안에 그 못 갚으면은요 그 이제 장로님들 집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날 같은 날 하나님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면요 정말 기적적으로 해요. 그날 나라은행이라고 지금은 뱅크 오브 더 호흡이 됐습니다만 나라은행의 아테시아 지점의 지점장하고 본점에 융자해주는 분하고 둘 날 찾아왔어요. 오후에 교회로. 목사님 융자가 필요하다면서요. 예. 얼마 필요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면 750만 불은 해야겠죠. 저쪽 은행에서 가져오려면은 그랬더니 그거 우리가 해드릴게요. 아니 고지들을 얘기를 해야지. 뱅크 오브 더 웨스트도 못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못하는데 나라은행은 그때 학고방이요. 조그만 학고방이요. 거기서 그걸 해주겠다고 나서 고지가 안 돼. 아이고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해드린다니까요. 아이고 그래요.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또 꼭 해주겠대요. 정말 해줄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문제 없어요. 이미 다 소리도 있으니까 한 달 안에 우리가 해줄게요. 그런 상황이어서 저녁에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 얘기 다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러면
우리 빌려서 하십시다. 우리가 보증 쓰겠습니다. 뭐 13분이 다 연서명을 했어요. 그분은 그거 원치도 않는데 간수입사님은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연서명 종이를 갖다 주고 뒷날 아침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300만 불짜리 수표를 가져와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부자 있는 데다. 그랬더니 11시에 집어넣었는데 오후 3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은행 건물이 감사하는 교회 건물로 등기 이전이 끝났대. 아멘. 그게 미국이에요. 그 은행 사람들 알도 못해. 명의 변경이 된 것을요. 기뻐 뛰는 것도 잠시지. 750만 불 용자가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이틀이 멀다고 전화하면은 그 지점장이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돼요. 문제 없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긴 얘기 짧게 하면은요, 24일 만에 750만 불 용자가 나왔어요. 다 끝났어요. 300만 불 갖다 주면서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울면서 그 하나님 돈인데요 뭐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300만 불 그냥 아무 보증도 없이 그냥 교회에다가 드린 거죠. 빌려준 거죠. 어떻게 다른 은행들은 다 안 됐는데 이게 나라은행이 이게 됐느냐. 뒤에 알고 봤더니요, 리먼 브라더스 그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 나라은행의 그 은행 자기네들 자본금이 적으니까 은행 감독원에서 워치아웃한 거예요. 이렇게요. 은행 감독원에서 자격 없다면 은행 허가가 취소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은행이 한국신문에다가 한국개통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 우리 은행에다가 CD를 사고 적금을 들어주시면은 이자를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돈들이 갈 데가 없다가 나라은행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모였으니까 이거 써야겠는데 융자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사업체들마다 다 흔들흔들해가지고. 근데 감사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감사하는 교회를 믿을 만하다는 생각되니까 사정을 한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사정. 2주 후에 다른 은행, 한국계 은행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 이자 얼마 했어요? 그 은행에서 얼마 했던 목사님 퍼센트 우리가 적게 해줄게요. 750만 불에 이자가 퍼센트 적으면은 최소한도 4,000불 이상 적게 냅니다. 한 달에. 우리가 퍼센트 싸게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신의를 지키고 한번 해줬는데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뱅크 오브 호프를 저희 교회하고 거래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이었다면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고 실수하기 딱 좋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는 다른 기도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성령님에게 After you please, 앞서가세요, 따라갈게요 하는 자세로. 그게 저의 목회의 하나의 예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늘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라. 이건 그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데 정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적인. 여기 뭐 그때 반주했던 저기 있던 우리 김광희 변호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 안에도 있었고 양 목사님 그때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알파를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영국까지 가서 실제로 복음을 본 다음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알파를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알파를.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알파는. 제가 영국에 가서 봤더니요, 영국에서 감옥이 153개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알파 프로그램을 하는 감옥에서는 만기 출소돼서 다시 재범을 하고 들어오는 비율이 20%이고 그 프로그램을 안 하는 감옥에서는 만기 출소해가지고 재범을 하고 들어오는
퍼센트가 80%래요. 이 알파 프로그램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받고 그런 데 가고 있지만 성공해서 나온 거예요. 니키 건물 그 목사님이 성공해서 변호사다가 대신 직접 내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갔더니 1600명이 2박 3일로 가는 위켄드가 있어요. 10주간 코스 중에서 6주에 이 주말에 6주째 주말에 2박 3일로 어떤 휴양지 같은 그런 데 가서 큰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센터 그런 데 가서 하는 건데요. 너무 많으니까 뭐 성공에는 교회들 여러 개 합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 같아요. 800명씩 겹주로 이렇게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800명 갑니다. 차가 한 15대 버스가 쫙 가서 나오지 않아도 거기 스텝한테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방문한다고 해서 같이 가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뭐 800명이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울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딱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코너에 큰 강당인데 800명 이상 들어가는 강당인데 여기 코너에 이만큼 그게 뭐가 있냐면 술 파는 데가 있어요. 그게 기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리 코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800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50명 이상이 가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나오는 사람 보니까 전부 귀고리에다가 눈썹에다가도 고리하고 어떤 애들은 막 이빨에다가도 막 박았고 그냥 머리는 있는 대로 막 물감을 들이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스텝한테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막 운동을 울면서 찬송을 하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러더니 오직 담배 피고 막 머리는 염색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 23년 전, 3년 전이거든요. 내 눈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스텝이 그래요. 여기에 올라온 800명 중에서 80%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 2박 3일을 지나고 내려가면은 이 중에 80%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렇다면 예수만 믿는다면 막까지껏 담배 지금 좀 피우면 어떠냐고 걱정은.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옛날에 우리가 처음 나와서 교회 예배 끝나고 담배 피우고 있다가 나한테 걸렸거든요. 뒤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뒤에서 굴뚝이 생기니까 다 알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천히 하시라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대, 자기가. 목사님이 막 난리칠 줄 알았더니 천천히 하시라고 들어갔다는 거. 그럼 언젠가 끊으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담배 핀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괜찮다. 담배 피워도 괜찮아. 지금까지 술 마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이틀 동안 처음 올랐는데 이틀 있는 동안에 변화된 성령 받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알파를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 가서는요 참 변질이 많이 됐어. 무슨 뭐 하다가 뭐 아말감 이빨에 해놓은 것이 금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방해도 받고 하지 말라고도 하고 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왜 한국 교회에는 뭐가 들어가면 변질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적으로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니 이빨 아말감이 그거로 변화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에 그 좋은 프로그램을 못하게 하는지 난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한국 교회 뭐만 있으면 거기에다 뭘 더해가지고 아주 신비한 것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트러스티아스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1기를 하고 2기째가 되었습니다. 2기째가 되었는데요. 한 100명 모집해가지고 10개 클래스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는 다 있는데 한 클래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리더 한 사람만 있고 그리고 멤버는 3사람만 남았어. 10명 중에서 리더까지 11명인데 4명만 남았고 7명은 무슨 일로 있어서 다음에 하겠다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다 흩어서 남주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 알파라는 건 처음에 예수님 누구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40분 내가 얘기하고 찬송하고 밥 먹고 또 유머도 하고 그리고 또 나눠져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렇게 또 그룹 토킹하고 그거거든요. 아주 심플한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시간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 왔다 갔다 하고 밥도 안 먹고 밖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룹 토의하는 시간만 자기 그룹에 온대요.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면 아니 나 얼굴이 빨개가지고 못 들어간다.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얼굴이 빨개져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그룹에 들어와서도 헛소리만 하는 거야. 예수가 어딨냐고 하는 거야. 아이고 나 당들 보면 정말 불쌍하다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난 교회 나이 그렇지만은 당신들 보고 싶어서 온다고 그러고 왔어. 이분이 왜 알파를 하게 되냐? 부부가 다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부부가 엄청나게 싸우는 분이에요. 1.5세대, 5세대 둘 다. 아들 둘이고 엄청나게 싸우는 40대 이제 초반 뭐 이렇게 된 마음. 한번 싸우면은 경찰차가 와야 끝난대요. 얼마나 싸우는지 소문이 나고 자기들 얘기로는 지난번에는 내가 블랙 앤 화이트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불러라. 블랙 앤 화이트가 이게 경찰차잖아요. 그렇게 서로 할 정도로 서로 싸우고 그래 지쳐서 그러다 헤어지지는 않고 사는데 너무 지쳐서 근데 보니까는 철골이 올라가고 무슨 건물이 하나 이게 뭐야 무슨 건물 여기 짓는 거야 근데 밑에 보니까 퓨처 땡스기빙 처치 홈이라고 있고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둘이 우리 거기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왔어 우리 교회를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냥 둘이 왔어요. 오던 날 제가 알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인지 양파인지 모르고 거기다 등록하라고 하니까 가서 등록을 했어 둘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둘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6주가 돼서 우리는 1박 2일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거기 하자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는 그런데 가본 적이 없다고 안 간다고 펄펄 뛰는 걸 다른 두 사람하고 리더하고 세 사람이 그냥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나 술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럼요 술 끊어집니다. 담배도 끊어져요? 예. 담배도 끊어요. 도박도 끊어져요? 예. 커피도 끊어져요? 예. 아니 막 이 네 세 사람이 공수표를 막 남발한 거예요. 거기만 기도원만 올라가면은 다 끊어진다고. 그렇다면 한번 가보지 뭐. 그냥 비 오는 날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이게 공수표는 남발했으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다 잠자는데 그 3명이서 이 한 분을 붙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냥 흔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놀랍게도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분이 술을 끊은 것 같대요. 담배도 끊은 것 같대요. 그렇게 하고 4주 더 지나고 졸업식이 다가왔어요. 100명 앉아있고 그리고 한 30-40명 참관인들이 또 뒤에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각 그룹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하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간증하고 재밌게 끝났어. 다 했는데 간증 다 끝났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 남자를 좀 한번 좀 불러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뒤에 앉아있는데 이러고 웃으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형님 나 좀 봐요. 이렇게 이러고 보더라고요. 이리 좀 나와봐요. 그럼 나와요. 부인도 이리 오세요. 좀 나와보세요. 그래서 부인 저기 서고 남편이 이쪽 섰어요. 근데 직접 남편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부인한테 그랬어요. 남편이 이번에 갔다 와서 술 끊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캔을 맥주를 9개까지 마셔야 하루를 시작해요. 알코올 농도가 좀 떨어지면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돼요.
근데 안 마시네요, 요즘은요. 담배도 끊었다면서요? 그런 것 같네요. 요즘 안 피우는 것 같네요. 남의 얘기하듯이 그러더라고요. 차마 도박도 끊었다면서요? 그 얘기는 안 물어봐서 너무 프라이버시했어요. 커피도 끊었다면서요? 예. 근데 왜 커피는 끊어요? 난 커피 좋아하는데. 목사님 이 사람은요, 커피를 잔으로 마시지 않고 파트로 마셔요. 뭐든지 중독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야, 내가 마음으로, 이야, 정말 축복이도 호박이 너무 때 떨어졌다. 어쩌다가, 얘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술, 담배, 도박, 그냥 다 끊게 하시고, 저 가정이 이제 싸우지도 않고 좋을 텐데 얼마나 축복이니까, 야, 호박이 너무 굵게 떨어졌구나.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렸죠. 돌리는 순간 벼락치듯이 제 35년 목회 중에 딱 3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gift of knowledge, word of knowledge라고 해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들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갑자기 나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개를 돌리는데 저 여자 애가 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그 생각이 얼마나 강했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이크 잡고 돌아서서 애가 지셨군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보니까 날씬해. 정신이 드는데 내 목회는 오늘 저녁으로 끝났다. 만일 저 부인이 안 가졌는데요 하면 나는 뭐라고 이걸 해석을 해야 돼? 다 듣고 있는데. 들었던 양반이 그래도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난 끝났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나보다 더 놀란 양반이 그 부인이요. 뒤로 2-3걸음을 뒤로 물러나면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가 졌어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돼서 3개월째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는 얘기는 남편한테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얘기 안 했겠어요? 이미 아들 2 있는데 뜬금없이 늦둥이가 40에 늦둥이가 하나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느라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내가 준 아이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불러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요. 지금 아마 대학교 1학년일 거예요. 그 부부가 지금도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내가 한 일 아니요. 내가 무슨 성령의 능력이 강해서 한 일 아니요. 늘 오픈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살면 이것을 지키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필요하시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필요하시면 내가 그런 능력을 좀 받아야지.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지. 그런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기 때문에 임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 나 성령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 성령님 인도하심 받고 싶어요. 그냥 딱 멀리 아니고 한 걸음만 뒤에 따라갈래요. 따라가고 싶어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성령님으로 행하고 싶어요. 뭘 하든지 목회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신방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자기 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용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회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유한의 세계로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무한의 세계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세계로. 그럴 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병든 자도 치료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책임질 일 아니.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내가 언제나
그래서 자기가 그 성령의 능력을 엑서사이즈 하겠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요. 항상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책임질 일 아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요. 아주 릴렉스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맡기고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성령님, 내가 성령님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나가길 원합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게 가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원유와 절제 맺히는데요. 그냥 축복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 목표가 리미티드, 이 유한한 한계 안에서 애를 쓰고 수고한 거 참 훌륭해요. 우리 모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내 설교가 언제나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도덕적인 그런 데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에게 의지하면서 유한한 세계의 능력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 전하고 목회를 하느냐.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결과는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져요. 교회에 우선 생동감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찬송할 때 성도들이 눈빛이 달라지고요. 아멘하는 소리가 달라지고요. 전도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목사님의 화차예요. 화차에 불이 다시 붙어야 돼요. 따라오는 화물차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화차를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성령님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성령님 인도하심 받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목회에 턴 어라운드 해보세요. 터닝 포인트라고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는 것이지, 내가 기적한다고 막 내가 능력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고 쳐요. 반드시 다음에요. 교만해져가지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손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새 세상이 열려요. 목회의 새 일화가 누 일화가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늘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치죠. 우리는 정말 속상하고 하나님도 나 몰라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답답한 분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잖아요. 니고데모도 답답하고 예수님도 답답하셨지만 예수님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겠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말한 것을 다 깨닫게 하리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이면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와 정말 오늘은 프레시한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무한과 유한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저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분명히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방향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박 목사님, 우리 기도하려고 그래요. 또 한 30분 동안 밑에 앉으셔도 괜찮고요. 편안하게. 성령님,
계신 줄 알아요. 나는 늘 아웃사이드였습니다. 내 목회는 마지노란 목회였습니다. 겉도는 목회였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 좀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부쩍 부르셨잖아요. 성령님 저를 좀 터치해 주세요. 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제가 애쓰던 것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핸들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고 소리 없이 기도해도 좋고 자유롭게 오직 초점을 성령 하나님에게 맞춰주십시오. 그분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